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 7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자, 7절 이렇게 기록하는데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들으심을 얻었다라는 이제 표현은 항상 들으심을 얻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은 다 응답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하는 걸 다 응답받았을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주 기뻐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그러니까 너를 낳았다, 아기를 낳는데 너는 내 아들이다. 아빠가 아기를 보면서 기뻐하는 이제 그런 분위기죠. 너무나 기뻐하시는 이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셨길래 성부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기도라고 하는 이 초점에 맞춰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냐면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결과를 완전히 의탁하는 기도였다라는 거죠. 7절을 다시 읽어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죽음을 앞두고 심한 통곡과 간구, 눈물로 기도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 죽음의 문제를 성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문제까지 맡겼으니까 다른 문제도 다 맡긴 거죠. 온전히 의탁하신 거죠. 자,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능력이 없어서 맡긴 게 아니라 신성이 그대로 있는데도 맡겼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예수님이 권세가 있는데도 권세를 사용하지 않고 맡기셨다, 이런 내용이고요. 마태복음 26장 53절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수님이 기도하면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데 사용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맡긴다, 이제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예수님은 왜 이렇게 모든 걸 의탁하는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것이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신성이 있었지만, 능력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가장 좋은 길이고 선한 길이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3장 23절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거고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어떠한 일도 다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고 맡겼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결과를 온전히 의탁하는 게 가장 좋은 길이니까
마귀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귀는 어떻게든지 못 맡기게 만들겠죠. 맡기면 잘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유혹하고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이제 만드는 역할을 우리 주위에서 한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이제 먹는 그런 현장에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하나님께 의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라 유혹하는데 넘어갔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이제 잘 분별하고 어떤 문제든지 온전하게 의탁하는 걸 훈련하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 첫 번째는요.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완전히 의탁하는 기도였다. 이런 주제였고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평상시 경외함과 순종하는 삶의 기도였다. 그러니까 평상시 삶이 신실하고 순종하는 삶이었다. 그러니까 기도가 다 응답됐다라는 거죠. 7절 끝부분에 보면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 보면 기도 응답의 이유가 나오는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했다. 자,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순간만 경외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평상시 삶이 경외하는 삶이었다. 평상시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9장 31절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아나이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니까 기도가 다 응답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고요.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같이 이제 증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기도 전에 삶이 순종하는 삶, 경외하는 삶이니까 이런 분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도 응답의 비결 이런 거를 찾지 말고요.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지 말고 평상시 삶이 이제 순종하는 삶, 겸손한 삶, 정직한 삶 이런 삶으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꾸 기도 응답의 비결을 얘기하는데 큰 소리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고 예배를 많이 드려야 된다 뭐 이런 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게 기도 응답의 비결을 찾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기도 응답의 비밀이 다 들어 있습니다. 겸손히 주님과 행하는 것. 여기에 모든 기도 응답의 비밀이 있음을 믿고 평상시 삶을 이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 세 번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도다라는 거죠. 7절 말씀에 보면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자, 이 모습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왜 이렇게 기도했냐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이제 그것이 앞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도를 했고요. 십자가를 지나가지 않고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습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기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신 거죠. 결국 하나님 편에서는 이 죄 사함의 문제, 죄를 해결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예수님은 항상 그 기도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할 때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죄를 해결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든지 언제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욕심을 주장하는 기도를 내려놓아야 되겠지요.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놓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욕심으로 구하는 것은 안 들어주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요 중언부언 기도나 최면적 기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 욕심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이게 잘못된 기도죠. 그러니까 중얼중얼 주문 외우듯이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더할 뿐이다 라는 거죠.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죄로 물들거나 탐욕으로 물든 이런 것을 발견하게 하고 내려놓는 기도를 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기도 닮아가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신실한 기도, 경외함의 기도, 정직한 기도, 신실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사랑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